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론 가운데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에서 인용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인간은 고슴도치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에 이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무 가까이 모이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털이 삐죽해서 서로 찌르니까, 추우니까 모이는데 서로 찌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니까. 근데 또 흩어지면 또 추우니까 또 다시 모입니다. 모이면 또 찌르고, 찌르면 또 다시 흩어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고슴도치들이 적절한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까우면 안 되고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요 정도 선에서 같이 있자라는 걸 이렇게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현상이 인간의 심리 가운데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남에게 상처가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 또 그것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떨어져 있다니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지 않느냐.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고슴도치 딜레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겠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같은 교회, 한 교회, 주님 하면서 한 몸인데 우리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여전히 계속 같이 있자고 하면 또 힘든 면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잘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좋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또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11번째 책이자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인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의 책과 함께 포로 귀환 시대의 성전 건축 메시지를 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선지자가 누굴까 했을 때 거의 1, 2등 안에 드는 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교회를 대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다시 회복해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그 어려운 마음을 극복하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 의지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부분 1장에서 8장까지, 뒷부분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앞부분에는 주요한 내용이 8개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8번을 연달아 보았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저 반면에 뒷부분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장 앞에 1장에서 8장까지 앞부분 내용 가운데서 이 8개의 환상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환상을 먼저 보시고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다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3장과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같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을 함께 보겠는데 3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언뜻 보면 출애굽기에 나온 그 여호수아인가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이고 그가 지금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마치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와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제사장답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오래 살면서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뒤에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겠다.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시겠다. 그리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결 의지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염된 더러운 백성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가? 벌하시는가? 아니면 무시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씻으시고 옷을 갈아입혀서 성결하게 만들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결하게 하는 손이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길, 성결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잘 씻어줘라. 이게 내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죠. 여기서 이 발을 씻어주라. 이 발이 뭘까요?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온몸은 이미 다 깨끗하다.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씻을 게 발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이미 구원 받았구나. 아, 목욕했구나. 이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구나.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이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럼 이 발이 뭘까? 아, 그렇습니다. 이 발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발 딛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때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냄새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발이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서로 발을 보면 책망해라, 지적해라, 쫓아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씻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발을 보면 서로 씻어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지 예수님이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 수 있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봐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 의지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러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게 갈아입혀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교회를 더 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자, 4장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가 또다시 5번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순금 등잔대가 보였습니다. 보통 등잔대보다 아마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큰 기름 그릇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위에 또 그 등잔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는 등잔대가 7이 있고 또 그 위에 관이 7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지라고 번역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 심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7 그릇에 7 심지가 달렸으면 불을 켜면 49개의 불이 켜지겠구나. 7, 7에 49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겁니다. 이 등잔에 불이 활활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그 기름이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더라. 이 감람나무 기름이 공급해서 들어와서 등잔대에 불이 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밝게 빛을 비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뜻한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곧 신약의 교회니까 교회가 밝게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기름, 감람나무에서부터 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활활 타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장 6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완과 인간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기름을 받아서 불을 활활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로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있으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성령이 있어요, 그냥 있어요 이 정도로가 아니라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지 않으셨는지요? 이 존 웨슬리가 원래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이 사제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35년에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수고하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아주 착잡하고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미국에서 선교 사역이 잘 되지 않은 겁니다. 막 꼬이고 힘들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막 얽히고 하면서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과 기술이 달라서 그 당시 폭풍 만나면 이제 뭐 죽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드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놀라게 되는 것이 이 배 안에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체코에서 이제 독일로 온 그 기독교 개신교 한 신자들인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을 본 겁니다. 아니 폭풍이 치고 지금 막 침몰하기 직전에 막 어려운 이런 상황에 다들 당황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한다. 저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한다.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저렇게 믿을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폭풍을 이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영국에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는 모라비안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니까 거기 가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는 순간에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속속 들어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막 뛰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회에서 사제로 일하는 사람인데 비로소 복음의 감격을 마음에 깨닫고 감동하게 된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웨슬리가 이제 철야기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됐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쓰러지게 되죠. 성령의 임재 때문에 바닥에 쓰러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존 웨슬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에 완전히 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된 것이 능력 있는 순회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도 막 3번, 4번씩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르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다른 나라도 다니고
이런 순회 설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그 설교한 게 몇 번인가 하면 4만 번이 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감리교회의 뿌리가 존 웨슬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있으면 됐지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시고 성령의 그 감동의 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슨 힘으로 움직이는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화평을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9장 말씀 봅니다. 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잘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심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덧붙여서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오시는 그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온 세상에 화평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만들 것이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거 말씀합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모든 무기들을 다 없애겠다. 모든 말들을, 모든 활들을 다 꺾어버리겠다. 더 이상 전쟁이 없겠다는 것이고요. 화평을 선포할 것이다. 정말로 그 화평이 바다와 바다에서 유브라데 땅끝까지 갈 것이다.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셔서 겸손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런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무너진 관계가 다 회복되고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열리고 정말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약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곳에 주의 평화와 평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스가랴서 9장 이하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 14장까지 가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구나 하는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이 회복된다. 곧 교회가 회복된다.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9장부터는 그 성전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곧 하나님께서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메시지가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고 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교회를 회복시켰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라고, 증거하라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후손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 은혜를 잘 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끼쳐라. 복을 받았으면 복을 끼쳐라.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뒤집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복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세상에 복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 개의 큰 호수이자 바다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호수 사이즈가 커서 이거 이제 바다라고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라고 있습니다. 저 헤르몬산에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쌓여서 생긴 큰 호수인데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흐릅니다. 흘러서 요단강물이 사해로 들어가죠. 이 사해도 역시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렇죠. 거기는 온갖 풍요로운 물고기들이 가득한 풍요의 바다입니다. 거기는 어부들이 가득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해 바다를 보시면 거기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생명체가 되도록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은 흘려보내는가 흘려보내지 않는가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큰 호수가 되지만 또다시 물을 흘려보냅니다. 요단강으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깨끗하고 생명의 바다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해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은 없습니다. 계속 받기만 합니다. 거기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발하는 겁니다. 그게 사해 바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그 광석에 그 들어있는 물질들이 녹아서
짠 바다가 되는 것이고 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흘려보내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꾸 베푸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복이 없을까? 베풀지 않으니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이걸 꼭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받은 축복의 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의 물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더 채워지고 더 복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그 일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이 교회가 은혜롭고 축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에 흘러감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